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그 13절 말씀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구절을 어제 마지막에 묵상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있었으나 라는 표현에 좀 우리가 있었다라고 마무리가 되면 참 좋았겠지만 있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7일간의 침묵이 의미하는, 구약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할 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애곡하죠. 7일 동안 금식하고, 결국 이 침묵이 동정의 침묵이 아니라 파산의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간 침묵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우리가 위로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7일간. 함께 있었지만 7일 동안 아무도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들을 그냥 죽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것이 이제 묵상이 된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냐면 동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이 지나니까 너무 과도해졌잖아요. 처음에는 적절한 동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적절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배려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배려해서 3년 동안 침묵했던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남성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저에게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그 부분들을 계속 그 수요일 날 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3년 동안 내가 침묵했던 자, 여기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자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분은 저희 교회 등록 성도인데 남편이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1년, 2년, 그다음에 배려한 거예요. 침묵은. 왜? 그분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내가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 이거 옳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 3일 침묵하는 거 배려 맞아. 동정의 침묵 맞아. 그런데 7일 너무 과도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년 너무 과도했어. 그래서 정리하고요. 어제 아내분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연락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통화된 분도 있어요. 처음으로. 3년 만에. 전화통화 처음 된 거예요. 처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주일날 뭐였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제 안에 그 영혼을 향한 크로노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 충분히 배려했어요. 제가 하기 싫어도 아니고 그분의 성격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또 그동안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저희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데 어제 한 3분 통화를 했고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아내분에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 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되면 제가 통화를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계실 때 찾아가도 되겠냐? 왜냐면 또 쉬는 날이 또 이렇게 있으시니까.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라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부담 안 된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괜찮다 이제 한번 뵙기로 했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 7일간의 침묵이 오히려 죽은 자를 대한 듯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다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인 누구인지는 뭐 말씀을 뭐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그분을 위해서 만났겠구나 전화했겠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한테 연락이 안 오고 보니 나한테도 연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모든 그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는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화를 제가 미뤄왔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침묵을 깨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씩. 그분도 이제 알 거예요, 제 마음을. 왜냐하면 일상의 관계는 이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과도하게 침묵하고 있었던 대상들이 있었다면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나눴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침묵을 깨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본문이 만약 끝났더라면 어제까지 욥기가 그냥 1장과 2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욥은 너무나도 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 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했다라고 하면 정말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봤죠? 주일 본문이었던 예배에서 봤어요. 그가 예배하고 그다음에 찬양했다. 주일날 우리 찬양팀이 얘기 나눈 것처럼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그랬냐면 바락의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욥 1장에 쓰였던 그 찬양이 바락. 그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내면의 상태라고 그랬죠, 이 바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욥기가 2장까지만 진행된다면 욥은 너네 잘 봐봐. 성도님들 보십시오.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끝! 이렇게 끝나면 된다고요. 근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어떤 거예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여기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두근두근 할까요? 욥에 대한 설명 중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설명이 뭐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욥의 입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이것은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눴지만 너무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도 될 말인지 모르지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 정도까지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 모든 가산들이 다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이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죠?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당신을 욕할 겁니다.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욥의 입이 열리고 저주까지 나오니 이게 완전 다 도루묵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 새끼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저자는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어제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을 저주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마지막 이렇게 10절까지 쭉 이어지죠. 제가 밑줄 그어봤거든요. 덜하면 덜하면이 몇 개 나오냐면 제가 밑줄 그은 것만 한국어 성경으로 15번 나오더라고요. 15번.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욥이 지금 얘기했던 덜하면이 하나라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 나온 건 리워야단도요, 사실 실존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욥기 40장 넘어에 가면 리워야단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바닥의 괴물, 창조의 대적으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존하는 어떤 그 짐승도 아니고 또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파괴할 만한 그런 세력도 없을 뿐더러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과거의 그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욥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떠한 거예요? 덜하면 속에 있는 욥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어떻게 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상태.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 때 어떤 소리 하십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가끔 하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기아대책 끼고 간사로 있을 때, 그 선교단체, 저희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중에, 저희 팀 간사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살에 대한 그게 있었대. 너무 이게 심해서. 그러니까 이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밥을 안 먹었대.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 밥을 안 먹고 이제 가면 결국 뭐 그렇게 안 먹고 아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욥의 이 상태를요, 믿음의 문제로 보질 않아요. 왜? 우리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뭐죠? 나는 믿음 포기했습니다가 아니라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루빨리라도 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나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통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갑자기 잘 인내하는 것 같다가 생일을 저주하고 앞으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여러 장에 걸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항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실제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인정하셨죠.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2번이나 인정받았고 사실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이 욥을 정확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았고 앞으로 인정받을 사람의 실존이 뭐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디서 고스란히 나옵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그동안에 우리가 큐티 묵상했던 본문 중에 이 본문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순간도 그를 믿음이 없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떠난 자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했던 고백이 마치 욥의 고백과 같아요. 거의 어디서 뺏겨온 것처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로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 곁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 믿음 없으니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인내하고 빨리 얼굴 표정 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 어때요? 가장 깊은 절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 토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오늘 욥기에서 강조하려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뭐를?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했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의 뒷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치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토로, 어떤 탄식, 깊은 절망의 표현 이후에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희생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가 아니라 나 너무 힘들 거야. 물론 좋았더라면 이건 욥은 시가서입니다. 하나의 시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핵심을 우리는 잡아야 되죠. 정말 그것들을 좋아했나? 아니요. 그 정도로 나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 정도로 나는 힘들지만 뒤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생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계속적인 믿음의 행진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만약 이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더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기의 내면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욥과 예레미야는 뭐다? 형식은 우리가 깜짝 놀라요. 입이 열리고 뭔가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편은 찬양의 시보다 탄식의 시가 더 많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세미나 할 때도 그렇죠.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며 사실 다윗의 찬양은 가장 극심한 고통 그리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했던 찬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욥의 탄식은 뭐죠? 결국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칭찬하시고 예레미야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레미야까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사람이네, 내가 몰랐네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아는 삶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사실 말씀이 있었죠. 그렇지만 자신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 몰랐다고요. 회복이 되겠지? 회복은 뭘요? 지금 성전이 나중에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라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막 2년 만에 돌아온다? 아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욥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교리2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두 인격,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참아내셨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죄성의 표현이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죄성에 근거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성을 가지게 되면 죄 있는 인간은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뭐죠? 원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현이 뭡니까? 이것이 너무 나에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까지 가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모르는 표현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표현? 너무나도 이 고통이 나에게는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불신앙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솔직한 표현이었고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로 나가셨는지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조로 나아갔어요. 그 고통에 대한 이 탄식과 어떻게 보면 절망의 고백 가운데 그는 반대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짊어지시 하는 십자가라는 정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맞아요. 2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괜찮으세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그러면 괜찮아요. 분명히 자녀 괜찮지 않아. 자녀가 예배도 못 드려. 자녀의 신앙이 옳지 않아. 남편의 신앙도 그렇고 또 나의 어떤 직장도 그렇고 내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가 없어? 애통이 없어. 나의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그 억눌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울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남 탓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뭐해서 그렇다. 아니요. 지금 이것은요. 울 문제고 고통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이 모습을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결국 욥과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극한 고통에서 나오는 이 고뇌요 탄식을 통하여 더 깊은 순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이 탄식하는 음성을 단순히 이 사람 믿음 없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어야만 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너무나도 냉랭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정말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아니야 2년 만에 그냥 끝날 거야 라고 그냥 너무나도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이 말씀의 그 깊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욥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욥의 다양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욥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희생적 순종의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갔던 예레미야와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고통 속에 탄식이에요. 근데 고통이 있는데 탄식하지 못하면 사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죠. 그럼 나의 태어남을 동일한 방식으로 저주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예레미야에게도 보였고 예수님에게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아갔던 요셉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어 라고 우리에게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도 아니에요. 결국 이 나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찬송시가 막 작성되어지고 써져 나올 때는 그 100년 전쟁의 그 어둠의 시기였고, 흑인 연가도 마찬가지였으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성에 대한 탄식의 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자리,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갈등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어떤 타인과의 갈등,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뭘까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녀가 올바르게 나가질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이럴 때는요, 이 부모가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이상하죠?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잘 되겠지.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요, 여러분들 시험 앞둔 학생들 생각해 보실래요? 시험 앞두고 있는데 공부하나요? 안 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표현된 그 문둥병,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혹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 그쪽 밭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그에게 베는 자를 따라 죽게 해달라, 이거 어떤 표현이라 담대한 거였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였지만 이것들을 감당해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하여금 룻과 욥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요. 감당해야 된다. 어제도 찬양 연습하는데요, 큐티 끝나고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시간 찬양 연습한다고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밤늦게 가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겠지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를 감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 우리가 삼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죠. 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제 안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제가 텍스트로만 업데이트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서 24일 날, 10월 24일 날 우리 강병태 장로님 CT 촬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10월 달 계속 받았던 항암 이제 결과를 그때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결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12일 날 금주 목요일에 우리 최홍미 권사님 또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인수인계 하셨지만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좀 도와주고 계신가 봐요. 전 주인분이.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계속 배우고 계신데 그 개업 예배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과 계획과 마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소유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일 날 제가 이번 주 7일이 개업 예배고요. 이 8일이 이제 장로님 장로님 이제 박재중 장로님 이제 병원에 가시고 또 전문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또 필요한 검사와 또 좋은 결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김채수 권사님의 그 기침 증세 회복
또 성도들 다양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기도 부탁드린 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를 기도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애통하는 그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 우리가 정말 기꺼이 기도의 제물 되게 하사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